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에 인생의 허무한 문제로 한 400권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기억 남는 것은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릴거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전쟁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하고 전쟁 끝나고 결혼했어요. 부인이 임신돼 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만지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출산날이 되어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요즘은 들어오라 그래요. 아이 낳는 고생하는 건 니 좀 봐라 이거죠. 그래가 문 밖에서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의사가 또박또박 걸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는 죽었다. 남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이제 병원을 막 휘짓고 들어가서 자기 아내의 몸을 흔들면서 어떻게 나를 두고 그래 혼자 갈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나중에 비가 내리는 전등불이 켜진 모퉁이를 돌아가는 그 소설이 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또 그것은 노인과 바다도 낚시하러 간 노인이 오랜만에 큰 고기가 물렸는데 끌고 와보니까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고 뼈다귀만 남아요. 그 짱대에다가 높이 달아놓고 자기는 너무 지쳐서 골아떨어졌는데 동네 사람들은 와, 큰 고기 잡았네요. 와, 큰 고기 잡았네요. 와가 아니에요. 예, 뭐 사법고시 붙었다, 서울대 붙었다, 뭐 복권 당첨됐다, 와 해도 그거 다 나중에 가보니까 뼈처럼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러면 여자들은 좀 다른가 싶어 모포상에 여자 일생도 읽어봐보니까 같이 결국 바람피우는 남자가 또 귀족들 부인하고 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것은 하녀와 관계에서 난 아이를 그거를 자기가 키우다 그게 또 저 아비 닮아가 바람피워가지고 소녀딸을 안고 흰머리카락 팥뿌리처럼 휘어질 때까지 눈물 흘리며 사는 것이 여자 일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책 속에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문제아가 지업을 나가는 것은 가출입니다. 득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출가입니다. 그래서 지루한 여행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기는 청량리역에 올시다 내리실 때는 잊어버린 물품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천천히 개찰구로 출찰하시기 바랍니다. 청량리로 갔습니다. 내려서 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시외버스 타니까 차장이 오라이 합대다. 돈 주면서 이 돈대로 대해달라고. 얼마 받고 가디만은 스스도 그래요. 그래 보니까 눈이 두리번거리니까 내리래. 내보고 내리래. 다 왔대요. 그 내려가지고 주머니에 돈도 없고 날도 어두워 가는데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데 이 아람들이 두 아람들 세 아람들 나무 사이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엄청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저녁 예불 드린다고 마하반야바라 밀다심경 관자재 보살행 심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 액살이 뭐 한참 그냥 하는데 아제 바라 성아제 모제사바 큰 스님을 만났죠. 주지 스님. 그래 이 괴롭고 허무한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느냐 했겠네. 고집멸도라. 괴로움은 집착해서 멸하면 도통해서 일반의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대보기로 했는데 결국
그 절에 뒤에 송충이가 먹은 나무를 잘라 팔다가 돈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는 미군 재무시가 실어 날랐거든요. 스님들끼리 휘영청 달 밝은 밤에 2번이나 몽둥이 들고 싸움 붙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내가 잘못 왔다. 죽는 것이 제일 편한 거다. 언제 죽느냐? 6월 하순경 풀잎이 싱그러울 때 어디 가서 죽느냐? 내 고향 경상도로 가자. 그래서 보따리사가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와서서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잠 안 온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약을 주는 거를 수면제를 한 봉투로 사모았어요. 6월 하순 됐어요. 칠성 사이다 한 병 사고 자전거에 그 싣고 약봉지 주머니에 넣고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을 쭉 타고 뚝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자전거를 세워놓고 칠성 사이다와 약봉지를 들고 모래사장으로 쭉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위로 기찻길이 지나갔어요. 저 위에는 인도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모래사장에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오후 한 7시쯤 되니까 바람이 솔솔솔 불어오는데 입에 모래가 막 들어오길래 이렇게 뱉었습니다. 뱉었다 생각했더니 아이고 죽으려면 뱉으면 뭐하노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안 뱉고 일어나가지고 사이다 뚜껑을 따고 그 다음에 약봉지를 털어가 목구멍에다 줄 뿌려놓고 난 다음에 병을 사이다를 가지고 굴굴굴굴 넣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확 맥혀가지고 숨도 못 쉬겠고 눈물이 핑 돌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토해냈는데 그 하나씩 먹으면 되겠는데 안 먹고 싶더라고요. 발로 뭉개버리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것들은 또 뭐 하나 싶더라고요. 보니까 입구에다가 크게 써붙여놨어요. 심령대부흥회 강사 황선희 목사 바로 열고 서울 삼각지교회 시무 바로 닫고 그래 마당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것들은 뭐 하나 싶더라고요. 올라가서서 1층 말고 2층인데 돌로 지은 예배당인데 커요.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오른쪽에는 여자들 왼쪽에는 남자들 전부 다 방석에 마루에 깔고 앉아있더라고요. 꽉 차게 앉아 엄청 많이 모였어요. 정확하게 수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요. 아무래도 500~600명은 넘겠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첫날 마치고 사람들이 빨리 쭉 나오길래 그때는 신발장에다 신발 넣어놓고 들어갔거든요. 그래 내가 밀리가 나오다 내 신발을 찾으니까 없어요. 죽을 때 새 신발 신고 죽으면 좋은 데 간다 해가지고 내가 왕자뼈 팔문산 흰 고무실 신고 왔는데 그걸 나왔는데 어느 놈이 신고 아팠어요. 그 당시에 유행되는 노래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라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왜 훔쳐갔나? 왜 훔쳐갔나? 왜 훔쳐갔나? 내 신발 내놔라. 제게 바로 그것이 왔어요. 그래서 요걸 하면서 헌 신발을 신고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가서 본전 찾는다고 좀 일찍 마치고 나오면서 새 신발 고르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가 그 다음날 저녁에 또 갔습니다. 갖다 주러. 갔는데 무엇을 하는지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내가 앉아서 그래요. 목사도 먹고 사는 게 가지구나. 저래가 또 먹고 사는구나. 그런데 마칠 때 와보니까 헌신발인데 그때 이제 마치기 직전에 목사님 설교가 하시고 광고하기를 내일 새벽에 마치는 날인데 오시면 큰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속으로 밤에도 시원찮은 것들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헌신발 신고 집에 왔습니다.
다시 안 온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예배당에 종을 쳤습니다. 초종 치고 재종 쳤거든요. 종소리에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예배당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이제 여자와 남자 딱 이렇게 갈라져 있고, 요게 내려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새벽이니까 마지막 마친 날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남자 여자가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래서 원죄를 짓고 영생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할 것이 싶어 쫓아냈대요. 그 쫓겨나간 게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돼가 우리도 전부 다 죄인이 됐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혔는 대목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강도가 예수님 향해서 예수여, 두 강도가 서로 하는 말이 야 임마, 처음에는 예수 보고 욕하다가 한 강도가 하는 말이 니하고 내하고는 죽을 죄를 짓다 이가. 그런데 저분은 죄가 없다 이가.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챙겨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Today, 오늘, at now, 바로 지금 너도 나와 같이 낙원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날로 과거야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그날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도 그 강도처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집행유예를 받아도 생각하시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시며 보람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남자들은 주여, 아버지, 이러고 여자들은 손바닥을 위로 올려가지고 주야, 하다 조리방장을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 사람들 다 갚았어요. 목사님도 갚았어요. 그날 새벽에 나는 처음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온 몸이 이렇게 머리끝이 쭉쭉 서면서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빛이 쫙 비쳐오는데 예배당 천장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큰 불덩어리가 빙글빙글 돌더니만은 내한테 머리 와서 덮으시 아팠어요. 마루에 쭉 뻗어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살려주소. 사람 살려주소.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 다당다당 구르는데 그때에 내 롱롱 어고 원스 어폰 아 타임 아주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우리 동네 설령보이라는 놈하고 내하고 둘이 이원호라는 우리 친구 걔들 오이밭에 가서 지게골입니다. 오이밭에 가서 오이를 둘이서 따먹다가 주인 다 들킬까 싶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삼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살살 기가지고 그래 물 내려가는 걸 막아가지고 논으로 물 들어가게 하는 걸 보라 하거든요. 그 바위에 있는데 그 앉아 둘이가 까먹었어요. 잘라 먹다가 이 자식이 꼭지인데 좀 씹으니까 물에 툭 던지고 또 툭 던지고 툭 던져요. 한 6개 던졌어요. 야 임마 저 꼭지 가져와. 이 새끼야. 가져와 임마. 그 새끼 네 가져오라 임마. 가져와 임마. 못 가져온다 새끼야.
오이 한번 씹어봐. 뭐 이 새끼야? 씹어봐! 씹었어. 이봐. 오이에 이빨 자국이 듬성듬성해 이 새끼야. 주인이 딱 씻어보고 이 오이가 어느 놈 먹었느냐? 이빨 듬성듬성한 놈 먹었다. 우리 동네 누구냐? 설령보이다. 그럼 이정삼이 들킨다 이가? 그러니까 알았다 기시했거든. 가되면 이제 주소 하나도 빠지지 말게 주소로. 그 주소 온 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바위에다가 살살 갈아가지고 완전 범죄와 정교연멸을 시켰는데 그게 그날 새벽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가 터져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까 강도는 간단하게 용서해 줬는데 내 거는 안 되느냐고. 안 된대요. 새벽에 가가지고 밤 10시가 넘도록 계속 터져 나와요. 너무 많이 터져 나와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한 11시쯤 됐을 때에 이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사랑해. 이런 찬송을 알았으면 내가 부르겠는데 찬송이라고는 하나도 몰라. 타양살이 몇 회든가 요거는 알아. 두만강 푸르물에 노젓는 뱃사공 요건 알아. 이런 것들은 아는데 찬송이라고 하나도 모르는데 찬송에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황홀한 상태에서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3일 저녁 다니면서 배운 게 있습니까?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나 죄를 속했네. 그것만 머리에 남았어요. 3일절 하도 많이 들어가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래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나중에 12시가 내가 집으로 갔어요. 그때 이 황홀한 상태가 며칠이나 갔느냐? 13일 동안. 그리고 서점에 가서 신약 성경을 사가지고 한글 영어 된 거 있더라고. 그걸 40번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기독교 줄거리가 딱 정의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길거리에 전도 나가는 거죠. 시장에 나가서 고구마 파는 분, 감자 파는 분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칼치 팔고 공시 파는 분도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미역 파고 다시마 파는 분도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완전히 그냥 예수로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결국 이제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신학을 간 겁니다. 신학교를 가면은 4년 대학부 신대원 3년 7년입니다. 아무도 날 돈 도와줄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신대원은 서울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가서서 회원농 기숙사에 제가 있었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때 우리 반에 2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밥 한 끼에 17원 했습니다. 그것도 못 먹어 굶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나눠가 하루 2끼 먹고 주는데 먹고 나면은 배고파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 되면은 다 전도사님들 교회 가버려요. 나는 주일 학교도 할 줄 모르고 중국어도 할 줄 모르니까. 기숙사 남아있는데 금요일 밤부터 굶었습니다. 금식을 보통 했습니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못 견뎌가지고 다리에다가 신문지를 감아가지고 고무줄을 매고 그래 학교 있을 때 그 기숙사 다니면은 사람들이 와시라고 소리 나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요. 그래서 내가 특수 내복 소리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다 가버리고 토요일날 혼자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두드려요. 전도사님 계세요? 이래요. 예, 이랬더니 그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시더만 내래 하나님이 가버려서 와시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데만 내복을 2벌 내주면서 입어버려요. 그래 내가 바지를 벗고 내복을 입으려니까 신문지가 보이거든요. 그래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날 보내신가 보다고. 내복을 한 벌 입고 한 벌로 나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이거 등록금 하시라고 해요.
목이 콱 메이대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따라오래도요. 그 남대문 시장 가서 돼지국밥, 우리는 17원짜리인데도 저녁도 못 먹죠. 아침도 못 먹는데 돼지국밥 50원짜리를 사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요.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국물이 쏟아지고 그걸 먹고 나니 그러면 또 따라오래요. 남대문 시장 가디만은 파이르 코드 옛날에 기성복 있었습니다. 이렇게 침 빠져빠져 난 거예요. 그걸 또 한 벌 입혀주고 그리고 그분이 갔어요. 자, 내복 입었죠. 주머니에 돈 들었죠. 돼지국밥 먹었죠. 파이르 코드 입었죠. 그냥 도저히 기숙사로 갈 수 없어가지고 남대문에서 전철을 타고 동대문까지 이런 50전 주고 찼습니다. 소리내어 말을 못하고 손으로 이럽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내가 이래도 기도하면은 내복이 두불 생기고, 기도하면은 돼지국밥이 생기고, 기도하면은 등록금이 생기고, 기도하면은 파이르 코드가 생기고, 내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혼자서 너무 감격해가 눈물을 흘리면서 동대문까지 갔다가 남대문에 돌아오니까 손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뭐가 쑥 빠져요. 그 단추를 끌리고 쑥 넣어보니까 칼로 쫙 끌리고 등록금으로 훔쳐 갚았어요. 서리가 훔쳐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를 푹 주저앉았죠. 그래서 차장이 하는 말이 오니까 다 내렸어요. 다 내렸어요. 혼자뿐이 가세요. 그래 나왔죠. 그 남창동으로 올라오면서 혼자서 소리 내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까불다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는 학교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리 지르고 그 기숙사 와서 그냥 눈물이 범벅되도록 울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또 두드려요. 그래 보니까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20분 지났는데 똑같이 등록금을 또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바늘로 총총 꼬맸습니다. 꼬매가 단추로 끼우고 코드를 입고 손을 눌러가지고 서울역 가면은 64번 모래내 상도동 그거 타고 상도동 내리면은 헐떡고개 넘어가면 총신대학이거든요. 총신대학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내고 그 영수증 받아가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해서 신내원을 졸업하고 서울에 저 말죽거리 지금 신사동 있는데 거기서 누가 개척하자 하길래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만정 떨어져가 나 서울에 이제 안 된다. 나는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간다. 그래서 부산을 왔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에 와가지고 조그만한 교회에 있다가 분이엘 중고 여고 교목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9년 3월 2일 날 수업을 시작했고 68년 가기로 작정했고요. 그 다음에 69년 4월 6일 날 석포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작했느냐? 로마서 15장 20절에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성교회 오라는 걸 포기했습니다. 기성교회 오라는 게 39교회도 넘었습니다. 소영록교회도 정식 3번이나 왔습니다. 반야월교회도 짐실으로 29분 추력이 왔습니다. 한 군데도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석포교회를 개척하는데 정순봉 씨 방에 저기서 개척하는데 7만 5천 원 세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많이 모이는데 어른은 그저 한 10명 이렇게 모이고 요게 지금 예배당 있는 터 요게 94평 채비지 조합장 박정되고 이 시행하는 사람 서씨입니다. 예, 서혜수 씨. 그분을 우리가 94평 땅을 채비지를 우리가 사기로 해가지고 80만 원인데 내가 월급을 분위해서 15,000원 받을 때 다 1년 모이게 18만 원이에요. 그래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20만 원을 겨우 채워가지고 계약금을 20만 원 주고 60만 원의 빚이에요. 그래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내하고 같이 살려면은 돈 어디 20만 원 빌려봐. 그래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같이 못 산다고. 그러니까 눈이 둥그러지면 어디 20만 원 빌려갔어요. 내 마누로 덩쳐먼저를 조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사역하던 이갑동 목사님한테 20만 원 빌려달라 했습니다. 그때 빌려온 거는
집사람 빌린 것도 60% 이자. 이갑덕 목사님 빌린 것도 60% 이자. 모 교회 장로님한테 빌리러 갔더니만은 내한테 돈 안 빌려주려 하면서 자기 하는 말이 120% 이자를 달라 그래요. 그래 120% 이자는 내가 60만 원을 갚으려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돈 달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을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땅은 다 날아가 버린다. 빚 때문에 나는 끝난다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버스에서 타고 내렸는데 어떤 사람이 오라 그랬네요. 가니까는 손들어라 그래요. 평생 내 이름 밝히지 말고. 이름도 모르는데 뭐 성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 롤렉스 시계를 끌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면에 사무정 앞에 금은바가 갔더니만은 금딱지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6만 3천 원밖에 안 된대. 금딱지 붙으면 9만 3천 원인데 그 팔았죠. 6만 3천 원에도 내가 월급 4개월하고 3천 원 남아요. 그리고 또 누가 교회 왔는데 세면포대에 돈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의 말에 그거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여러분 실감 안 나는 뭐죠? 지금 15,000원 하겠네. 그때 한 달 월급이 15,000원 하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했던 거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함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끼리 나무로 바로 깔고 그때 어른들이 한 30명 모이고 주일 학생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500명, 700명, 나중에 주일 학생들이 1,500명, 유치부까지 1,700명까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모이는데 거기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레이트 예배당을 짓기로 결심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대충 예산을 뽑아보니까 175만 원 들어요. 내한테는 천문학적 숫자예요. 그런데 시작했어요. 짓고 난 다음에 갚아진 게 143만 원이 갚아졌더라고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나머지는 그냥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 갖고 스레이트 교인들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한 300명 좀 넘어가니까 그때 요 옆에 산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에서 주일날 되면은 스피커를 2개 달아놓고 연보를 틀어제끼는데 내가 아는 연보를 틀어제끼는데 예배를 못 드리기가 시끄러웠어.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한 번은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뭐 구대인을 파놓고 뭐를 묻고 있더라고요. 보니 절의 사람들 딱 잡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보니까 거기다 이제 부적, 소금, 숟가락 부러진 거, 젓가락 부러진 거, 계란, 빗자루 몽둥이 이런 거를 덮어놨어요. 딱 잡았어요. 왜 이러냐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절에 손님이 없다. 그러면 예배당 망하라고 그러냐고. 아무 말도 안 하다. 그럼 절 망하더라도 내보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기도하면은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주여 산이 바다로 옮겨져야 됩니다.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주여. 그리고 기도를 한 6개월 했는데 교인들은 내보고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화회관 있는 그 자리에 산을 덤프트럭이 20대, 포크레인이 20대 되면 그 산을 직북북 나중에 절에 가서도 직하게 겨자이 자르르 무니까 어머야 이러대 직하고 난 다음에 부처가다 대있기는 막 안고 도망을 가고 산을 전부 남천만 그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메웠습니다. 그 원래 항구 그 횟집이 있었거든요. 이 산 바다로 옮겨갔어. 산이 덤프트럭에 실려가지고 바다로 옮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화회관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 예배당에 그때 함석을 했고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요 바로 옆에 가니까 울타리에다가 스레이트 집인데 솥대를 대나무 솥대를 꽂아놨어요. 그 뭐 하는 집입니까? 무속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 아들이 여기에 둘이 있고 또 한 대 있는데 자녀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래 그 할머니를 전도하면은 좀 교회가 불어나겠다 싶어요. 그 할머니를 금식을 일주일 하고 굿하는 데를 용당에 따라갔습니다. 갔더니만은 할머니가 남자 무당은 당당당당 이러고 여자 무당은 저승이 어디든가 대문 밖이 저승이라 당당당당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야 이러니까 한참 신나게 하더만 안 된다 이래요. 그 사람도 하는 말이 왜 안 되느냐 하기는 큰신 섬기는 분이 왔다. 큰신 섬기는 분이 왔다. 그래 주인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분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가니까 그래 우리가 배가 뒤집어 큰 곳을 하는데 가달라 하더라고. 알았다고. 내가 그냥 올 사람입니까? 천막 뒤에 숨어 앉아가 있으니까 새로 상천이라 성신이며 하지도 사랑 사람이 당당당당당당당 신나게 하더니만은 안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무당은 진짜를 알아보더라니까요. 그 주인이 어디 계십니까? 묻더라고. 나가니까 왜 안 가세요? 이러니까 과일도 하나도 안 먹고 내가 그냥 가겠냐고. 그래서 과일 2개 주는 걸 받아가지고 들었는데 할머니가 내하고 눈이 마주치지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분이 그 다음 주일날 평생 하던 무당 때려치우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양복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옛날에 그 부인이 김복선 권사님 되시고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 3명 윤택이 목사, 규익이 목사 그러고 난 다음에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 이규현 목사가 그 할머니 아들이 손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동네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알든 모르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수백 명 껴안고 수의를 입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전도하려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 크니까 나는 일찍 죽어도 관계 없다 생각. 나는 전도하다가 죽으면 내일이라도 죽어도 아무 관계 없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차를 살라 하길래 프라이드 들이받아 가면 고장났고 장로님들 보고 권사님 80km 4명 타니까 소형차는 브레이크 밟아도 앞차하고 접촉사고 나니까 소나타 골드 2.0을 사달라고 2.0을 샀어요. 그걸 타고 첫 번에 내가 너무 감격해서 그걸 몰고 남천 매립한 거리로 운전해 가는데 눈물이 비어도 쏟아져요. 내 같은 촌놈을 주님이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산에 바다로 옮겨가 하시고 소나타 골드 2.0을 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당이 안 돼요. 눈물이 비어도 쏟았는데 그대로 가면 들이받아 죽으니까 눈물 닦고 섰다가 시로 바뀌어가지고 그래 그 메가마트 그때 도시 갔습니다. 그 차대에 놓고 있으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누가 문을 톡톡 두드려요. 보니까 경찰관이래. 문 열어보래요. 내려오니까 당신 어디서 사고 내고 여기 오느냐 이래요. 내가 사고 안 냈다. 아까부터 여기서 울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차 바퀴를 전부 둘러보더니만은 면허증 보자 이러다고. 면허증 보여주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내 목사라고 이렇게. 목사인데 왜 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운다게. 별 꼬라지를 다 보겠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다 가겠습니까?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그 주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셨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머리털 것 하나 상관없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 나이가 83이에요. 이 나이는 들어놓을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한 생애를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석포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